방금 읽은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이죠. 43절까지 아주 길게 에서의 족보를 나열을 하는데요. 이 내용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야곱과 관련된 야곱의 행적이라든지 야곱과 관련된 사건들 이모저모를 살펴왔죠. 25장부터 야곱의 행위, 행적,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쭉 추적하면서 지난 35장에 와서 종지부를 딱 찍습니다. 그리고 36장에는 야곱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에서의 족보를 쭉 나열을 합니다. 1절, 본문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니라 그렇게 말하고 1절에 에서를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43절에 보면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선이라 하고 마칩니다. 여기 나온 에돔 족속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 언약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 나라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에 세상의 족보를 여기다 올려놓고 기록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용어 자체도 어렵고 두 번, 세 번 읽으면서도 그리고 세상의 족보를 건너뛰면 안 될까? 그리고 바로 야곱의 언약을 계승한 요셉의 이야기로 쭉 전개되는 37장부터 봐도 무난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읽으셨을 텐데 저는 처음에 꼭 이 36장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건너뛰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어떤 것을 보든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족장 시대의 역사를 쭉 보는 중에 36장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건너뛰면 안 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모세를 쓰셔서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됐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생각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역은 창세기 전체로 볼 때 크게 나누면 후반부이죠. 창세기를 볼 때 전반부, 후반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반부입니다.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후반부인데요. 이 후반부를 볼 때는 어디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죠?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약속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족장 시대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면서 50장까지 끌고 나갑니다. 그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무엇이죠? 특히 2절의 내용,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하셨죠. 여기 큰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손들이 한 국가 단위로 이루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셔서 한 국가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죠. 당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국가교회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교회를 내가 친히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전면에 두고 아브라함 사용하시고 이삭, 야곱을 이렇게 경영해 나가시는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반부를 볼 때는 이 2절에, 12장 2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대의 국가 형태의 교회를 이룰 것이다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봐야 하고 당대의 족장시대에 언약에 참여한 자들도 그것을 전면에 두고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의 사명이 될까 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겠죠. 족장시대에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나가는 백성들은 다, 구원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내용을 살피면서 결국은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국가를 이룰 것이다 하는 걸 앞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산하고 양육할 사명이 족장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잘 이해를 했고 이삭도 잘 이해하고 야곱도 그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6장에서 지금 오늘 본 내용은 에서와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들은 전혀 이와 상관이 없는데 왜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3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3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에서의 자손들은 언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결정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에서도 언약이 있는 언약이 이삭에게 있었으니까 아버지 이삭 공동체에 속해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언약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자라나서 혼인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가축을 기르고 그때는 목축업이었으니까 목축하는 이런 현실적인 현안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벗어나서 세일 지역에 가서 에돔 족속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들이 굉장히 번성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보여주고자 36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언약교회 안에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언약교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에서의 족보지만 기록을 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도 있고 여러 세상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의 족보를 여기에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 혹은 하나님 교회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기록할 때 전제된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나라를 전제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혹은 언약의 역사를 전제하고 쭉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상 역사는 없는 것이 많죠. 그렇다면 왜 에서의 족보, 하나님 나라에서는 벌써 이탈해버린 상황인데 에서의 족보를 36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으로 남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역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진행에 이 에서의 족속들이 끊임없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에돔 족속은 구약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 교회의 적대 관계였습니다. 적대 관계, 끊임없이 적대 관계에 있다가 다윗 때에 가서 비로소 정복이 됩니다. 그러나 또 여호람 때에 다시 일어나서 반기를 들고 40년간 저항하다가 결국 정복당했는데요.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결국 에돔 족속도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역사 진행에 항상 반대 세력으로 늘 영향을 줬던 자손들이기 때문에 에서 족보를 여기에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또 셋째는 하나님께서 예고한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가르치고자 36장을 기록했습니다. 2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죠.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잉태하고 있었을 때 리브가에게 찾아오셔서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하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 예고대로 야곱이 성장해서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 에서도 성장하고 자손들이 번성해서 오늘 36장에 에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성취된 사실을 가르치고자 이 36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에서의 자손들이 번성했다는 이 사실은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에서도 번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본문을 보았으면 하는데요. 먼저 어려운 명단이 쭉 나오니까 그대로 읽기보다는 단락을 우선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9절까지가 에서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0절의 내용은 세일 자손들에 대한 내용이고 31절에서 43절의 내용은 에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1절에서 19절까지 에서 자손들의 이야기인데요. 좀 세분하면 1절에서 5절까지가 에서가 아내를 셋을 취했는데 전부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에서가 야곱을 떠난, 즉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3절을 보면 야곱이 귀향하기 전에 귀향할 때 벌써 에서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세일 산지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공동체 행보와 에서 공동체의 행보, 이삭 공동체의 행보와는 이탈을 해서 벌써 세일 산지에 가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귀향해서 가나안 땅에 당도하자, 그러니까 베델에 이르자 세일 산지에 완전히 정착하게 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9절까지는 세일 땅에서 이제 에서가 번성한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자손을 퍼뜨리고 왕성하게 에돔 족속을 이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 자손들이 번성했다는 이것은 37장, 다음에 볼 37장 이하에서 야곱의 전 생애와 대조가 됩니다. 야곱은 이제 지금부터 37장부터 아끼고 지극히 사랑하던 누군가요? 요셉을 잃어버리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어쩌다가 애굽으로 팔려가 버립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딱한 상황에 처해 버렸습니다. 이것도 야곱 공동체에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고통이죠.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러 가죠. 이것도 고난입니다. 이런 야곱의 행적과 비교해서 에서의 행적을 보면 오늘 36장을 보면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에서는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세일 산지에서 정착을 해서 에돔 족속을 왕성하게 일으킨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과는 전혀 다르죠.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언약 공동체 속해서 언약을 쫓아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입니까? 에서가 번성했다는 것은 일반 은총하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현실적인 문제, 유무를 가지고 사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여타의 종교에서도 다 뭘 추구합니까? 인생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잘 하면 복 받는데 그게 행복 물질을 받는다. 현세적으로도 잘 먹고 잘 살고 뭐 저쪽 세계에서도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방식이 온 민족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한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서 되겠습니까?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그런 것을 자꾸 걷어내야 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됨됨이를 갖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백성이고 언약민들입니다. 우리가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야곱을, 형제들이니까 야곱과 비교해서 보지 않을 수 없고, 성경도 저자인 모세가 이렇게 대조를 시켜서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의 행적을 보았지만 고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본인의 책임도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방식의 그 언약을 쫓아나가는 거기에서 오는 고난도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볼 37장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것을 쫓아나가는 중에 일어났던 고난들이고 어려움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다가 오는 고난들이 선진들에게서는 다 있었습니다.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런 고난 속에서 언약을 이탈하지 않고 언약을 쫓아서 살다가 결국은 한 400년, 고센 땅에 들어가서 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야곱은 당대 사명을 수행하고 무대 뒤로 사라졌지만 그 사명을 주님께서 쓰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내용을 성취시키고야 마십니다. 이스라엘 국가 교회를 전면에 놓고 야곱은 씨름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전부 현실적인 고난, 이런저런 고통에 맞서서 씨름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한두 달 전인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살피면서 잠깐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21장 8절에 보면 8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대대적인 심판을 받아서 유황과 불못에 던져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8가지 부류의 첫 번째 나오는 부류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닐 테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지 않겠죠. 심판을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죠. 그건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되죠.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에게 접촉해서 살면 고난이 따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휘하해서 움직이니까 온갖 영향력을 끼치죠. 그래서 발목을 잡습니다.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죠. 심지어 순교도 당하죠. 우리가 순교까지 당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오늘 주일인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이 싫다는 겁니다.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쫓으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게 함께 있습니다.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같이 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런 고난과 맞서서 씨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19절까지가 에서의 자손들을 이야기했고 20절에서 30절의 내용은 세일 자손들을 말합니다. 에서가 세일 땅에 이주하기 전에
그 땅에 살았던 호리 족속의 족장들의 명단을 이야기하는데요. 호리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인데 에서 족속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에서의 일행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정복을 했거나 아니면 혼인을 해서 통혼을 해서 한 나라를 이루었거나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혈통과 이삭의 혈통과는 전혀 다른 이방인 국가가 되었음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적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한 곳만 좀 보면 24절을 보면요. 아나라는 사람이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 업적이라면 이 온천을 발견했다는 것 뿐입니다. 물론 업적이 없지는 않겠죠. 업적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에는 기록이 되지 있지 않습니다.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인데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에돔 족속들이 청동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 때에 강력한 통치 체계를 갖춘 통합 국가를 이루며 발전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 계단식 농업을 개발했던 사람들이고 또 에돔이 소유한 전략적 도로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상권을 지배하면서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런 업적들이 있음에도 모세는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족보의 기록만, 명단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에서 왕성한 업적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비춰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에서의 계보에서는 순수하게 세상 역사를 그냥 언약의 역사와는 상관없는 세상 역사를 지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는 31에서 43절 마지막 절인데요. 에돔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일산에 들어간 에서의 후손들은 이제 에돔 사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족속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런 에돔 족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이 이 세상의 영광을 많이 누렸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부터 족장들의 명단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 43절 끝에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합니다. 에돔 족속이 번창을 하고 이렇게 번영을 했을지라도 결국 에서의 후손, 언약의 후손에서는 제외된 에서의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에서의 자손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멸망해간 슬픈 역사만이 조금 언급될 뿐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주인은 정치나 경제적 능력에 탁월한 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고난과 기쁨을 모두 맛보는 언약의 후손들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관점에서 역사의 주인이 에서의 후손들과 같은 언약에서 탈락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현실에 맞서서 씨름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앞에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 하고 한 가지 말을 했는데요. 무엇이죠? 36장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한 가지는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데서 탈락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서 벗어났는데요. 첫째는 혼인하면서 언약에서 벗어났습니다. 본문을 좀 더 보죠. 1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절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와 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아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여기 아다와 오홀리바마, 아스맛 이 여인들은 가나안 여인들이라고 하죠. 가나안 땅의 여인들 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28장 8, 9절을 보면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준, 야곱의 애손 줄 알고 축복을 했죠. 축복을 해준 것에 분노하여 홧김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 여인을 얻은 것은 홧김에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 선택이 먼 훗날 오늘 36장에서 말하는데 언약에서 완전히 벗어난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2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가나안 여자들 중에는 아내로 택하지 말아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 하란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하란으로 보낼 때 종에게 가나안 여인은 이삭의 아내로 삼지 말아라 하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도 28장 1절에 보면 아들 야곱에게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합니다. 왜 그렇죠? 왜 아브라함, 이삭 줄곧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죠? 한 것을 얼른 좀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은 이때로부터 한참 후인데요. 수백 년 후인데요. 이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줄기차게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수백 년 후에 모세 때에 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금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신명기 7장 찾으셨으면 3, 4절을 보시죠. 여기서 중요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을 하면 그가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하죠.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을 하면 아내 되는 사람이 가나안에 있는 다른 신을 물고 들어오니까 유혹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다른 신들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심각한 말입니다.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이 무엇이죠?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다른 신 무엇이죠? 네,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바알이죠. 직접 한 것을 찾아보시죠. 사사기 2장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바알도 있고 아스다롯도 있고 아세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2장을 좀 잘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혼인과 관련해서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혼인을 예로 들어서 가나안 땅에 여인과 혼인하지 말아라고 하는데요. 사사기 2장 찾으셨으면 1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여기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의 신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여호와 없어. 나는 없어. 바알 신이 좋아 하고 그들에게 가서 예배하고 섬겼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어. 없어. 바알 신을 우리가 믿고 가.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바알 신을 믿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바알 신도 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우상이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우상은 친숙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친숙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라고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사랑하는 것이 전부 신이라고 다른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다른 신들이라고 할 때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친숙하게 생각하고 다른 신들인 가나안 신들은 낯선 신들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친숙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에도 있죠,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만 예수보다 더 친숙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만 그보다 더 달콤한 말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까 하고 우리는 항상 육체의 소욕은 저울질을 하는데요. 그래서 유리한 것을 취하잖아요. 이게 하와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마귀가 와서 아니야,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니야.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니까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자기만 혼자 허우적거리고 빠진 것이 아니고 남편도 끌어들여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해서 지금 온 인류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은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다 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참여했는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주라면 우리는 하인입니다. 그렇죠? 당시의 주-종 관계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우리는 하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 하고 구원은 준다고 하니까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더 좋고 그렇게 하면서도 주께서 이렇게 하자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육체 소욕은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하고 더 내 유리한 것을 취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하고 취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다른 신들이라고 할 때 그 당시에는 대표적으로 바알을 들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가 있습니다. 계속 좀 읽어보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그냥 몽땅 다 버리고 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도 지고 있지만 아스타롯, 바알을 같이 취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알은 남편 혹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아스타롯은 아내라는 뜻인데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 농사를 풍년들게 하는 신입니다. 실제로 가물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때에도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우리가 기우제를 지내듯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비가 쭉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신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보다 더 높은 신이다 하고 여호와도 취하지만 바알을 취한 것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 짓는 것이 현실이니까 계속 목축업을 하다가 농사를 지을 때는 풍년 들게 하는 신이 최고의 신이 아니겠습니까? 바알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괴로워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 자신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나갔을까요? 현실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현실에 나에게 유리한 유물을 따지고 평가하고 저울질해서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지라도 나의 현실에서 이것이 더 유리하다 하고 쫓아가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배운 것을 가지고 들어갔을지라도 점점 율법의 말씀을 멀리하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생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 12절에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하는데 이건 뒷꽁무니를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의 뒷꽁무니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럽히고 세상 신들의 꽁무니를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혼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하여 다른 신들, 즉 다른 하나님을 쫓은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했던 관계로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들 유입해서 들어와서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미 여기 족장시대에 아브라함부터 이삭에게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4절에는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합니다. 현실적으로 유리하지만 그것이 덫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두 쪽을 내버리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버리시지 않았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이 오전에 우리가 공부 시간에 본 내용인데 그때만 해도 초중반까지만 해도 솔로몬 왕국이 아주 꽃을 피웠죠. 과연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다 할 만큼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말기에 가서 이방 여인들, 가나안 여인들을 저첩으로 맞아들였죠.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할 만큼 무너져 버렸습니다. 잘 먹고 잘 살지는 몰라도 온갖 우상을 도입해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렸죠. 오늘 언약권 안에서 태어난 에서라 할지라도 혼인이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언약권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물을 쫓아서 언약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잠깐 보시죠. 창세기 36장. 언약을 쫓고 나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나가는 이삭 공동체 안에서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본문 찾으셨으면 36장 6절 보시죠. 6절, 7절, 8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완전히 떠나게 된 이유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얼른 보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죠. 현실적인 무슨 문제입니까? 이 당시에 목축업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하는 현실이
부딪힌 것입니다. 야곱도 이제 돌아왔죠. 베델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야곱도 목축업을 하죠. 많은 가축과 재산이 있습니다. 에서도 많은 재산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하에 복을 내리셔서 그래서 풍성한 목축업을 합니다. 유목민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목초지와 물이죠. 에서도 야곱도 많은 가축을 가졌으니까 그 좁은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도 있고 거기에서 같이 함께 목축업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기 스스로 가나안 땅을 떠났음을 6, 7절에서 강조합니다. 세일 산지로 옮긴 것은 무슨 원인이죠? 현실적인 문제인데 함께 목축업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자발적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 산지에 거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일 산지는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계산을 했겠죠. 본능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과 함께 부딪히면서 살기보다는 세일 산지로 가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과 비슷하죠. 아브라함도 롯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가 많은 재물을 축적을 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함께 살기가 어려워서 헤어진 것이 롯은 요단 들판을 향해서 점점 내려갔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에서 정착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말은 우리가 잘 압니다. 유목민에게 가축은 재산이요 권력의 상징입니다. 당시에 가축이 많다는 것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목초지는 재산 유지와 증식을 위한 기본 재원입니다. 원주민이 있는 한정된 그 땅에서 두 실력자가 공존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고 이삭과 이스마엘도 그랬습니다. 야곱과 에서 역시 부족한 환경을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에서는 현실적인 판단력이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얼른 자발적으로 세일산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결국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요. 야곱의 아버지 공동체가 언약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바단 아람에서 교회 이루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저울질하다가 가나안 땅을 벗어났습니다. 스스로 자기 힘과 꾀로 살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세일 산지에 가면 살만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건 유추해보는 건데 내가 세일 땅에 가면 야곱도 여기에서 좀 재산을 좀 더 증식하고 그리고 세일 땅에 가면 재산을 더 풍성하게 증식하면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공동체를 잘 이루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에서는 이삭의 수하에서 살았으니까요. 이삭의 영향,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추측인데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좀 해보는데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언약의 역사에 참여가 1차 순위가 아니고 스스로 강력한 세력을 떨쳐나간 것을 36장의 기록을 볼 때 에서는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이에 에서 곧 에돔 족속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하는데요.
에서가 세일산에 들어갔을 때 세일에 그 원주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해서 정복을 했는지 앞에서 말한 대로 통혼을 해서 합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점차 그 거주지를 확장하고 정착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일산은 이방인들의 요새를 상징합니다. 그에 대립해서 가나안에 있는 시온산은 언약의 땅을 대표합니다. 세일과 시온산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에서를 생각하면 에서가 단지 언약에서 멀어진 정도가 아니고 언약민과 대립관계의 역사를 지어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대립관계를 지어나갔습니다. 이 에서의 족보를 잘 읽어보면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것만 강조하여 기록합니다. 이같이 고대 에돔족의 구체적인 족보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짧게는 아브라함부터 요셉에게까지 이 족장시대의 행적, 그리고 길게는 모세오경 전체 역사적인 전체 역사, 이것이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36장에서 말합니다. 에돔 족속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족장 시대도 그렇고 길게는 모세오경 역사가 그냥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이지 허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36장은 실존 인물들의 실화를 기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성경은 역사적인 진실에 근거하여 약속한 기록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구원도 장차 역사적인 현실로 실현될 것을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라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쫓아가야 하겠는가? 이것이 역사를 지어나가는 건데 우리가 어떤 역사를 지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생각해야겠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인류 역사의 진행 가운데 한 부분인 에서의 계보를 통하여 오늘 저희가 어떤 역사를 지어가야 할지를 깨우치시옵나이다. 역사의 현실 위에 발을 들여 살아가고 있으나 저희는 그저 우둔함 때문에 눈앞에 펼쳐지는 몇 가지만 전부로 알고 살 뿐이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만 잔뜩 쌓아가는 에서와 같은 존재일 뿐이나 주님께서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사 이곳에서 거룩한 역사의 자취를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 저희가 참여한 이 길이 거룩한 역사를 지어가는 언약의 길임을 확인하면서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러기 위하여 선진들의 발자취와 언약의 역사를 잘 살피면서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양만큼 한 발씩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늘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